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부활, 불신앙의 늪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부활절 예배를 천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천만의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 속에 정언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에서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여러 각도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부활, 또 정치적 부활, 또 인류의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부활, 이런 거창한 용어로 부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그 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도 나도 또한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resurrec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부활 또는 갱신 또는 회복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뜻보다 죽은 자의 살아남,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가 탄생한 이후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은 헛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받았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런 고백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흔적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회생이 된 것은 있겠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2000년 전 고대인들은 아마 미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욥의 고백처럼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바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우리 인류가 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암송을 하지만 이 뜻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깊이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것이. 자, 우리의 믿음은 이런 불신앙을 한 번에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이지만 우리의 간절한 그 영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서 시작한다. 부활에서 시작한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늘상 이 구절을 보고 이러지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늘상 사탄은 우리를 불신앙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온 인류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부활을 통한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믿음은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너가 부활을 믿느냐? 너가 부활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인류 최대의 소망인 그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잡으러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된 아들을 다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부활이라는 그 기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깨어나니까 그게 부활된 것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이 부활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면 그것은 그냥 노인들이 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였더니 왜 모세 안에 불순종이 없겠어요? 모세 안에 불신앙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건너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단강이 창일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자들을 앞세워서 그 요단 땅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면 물에 쓸려 내려가 버려서 이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법궤를 맨 자를 통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잠기자 요단 강물이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고 불신앙이 제거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를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라고 했습니다. 아니 7번 도는 게 여리고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믿음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늘상 우리 속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갈등처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엉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명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그 지팡이로 홍해가에 내렸을 때 그 홍해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이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불신앙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늘상 이 불순종과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그 육신의 감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은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이었다면 올라가질 않았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도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은 이제 그 물이 그칠 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A 안이 있고 B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A 안, B 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A 안, B 안은 인간이 볼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A 안, B 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는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을까? 제가 요한복음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은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다른 공간복음서처럼 그 예수님이 하셨던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또 성천하심까지 그렇게 차례대로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공간복음서에서 깊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한 80년, 70년, 80년을 그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문헌을 보세요. 핵심이 그겁니다. 요한문헌의 핵심은 영생이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않느냐?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생성이 되면 너희의 불신앙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사역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너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적을 보일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에게 행했던 홍해 갈라지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것.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충천하여서 해와 달도 멈춰버린다. 아니, 그게 믿음으로. 믿음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너희 안에 믿음을 조사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은 불신앙자들을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앙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손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 주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 상투적으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불신앙으로 내 일을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너희를 위한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분이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는 이 세대에 예수를 증언하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구나. 성령님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증언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면은 일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형성이 된다. 우리의 현실은 A 안으로 할 수도 있고 B 안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은 자유의지로 주었기 때문에 A 안 선택해도 되고 B 안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달리 있다는 달리. 너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세같이. 요단 강물을 말씀으로 법궤를 메고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 여호와여, 지금 이 불신앙자들 850명이 이루는 이 온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어느 것이 믿음인지를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불신앙이다. 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칠 수가 없어요.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항상 방황하고 있다.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가면은 망한다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그 망함의 순간에 딱 경험했을 때, 아,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부활을 놓쳤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심오한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께서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심오한 깨달음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뭐 계란이나 삶아 먹고 병아리가 뭐 아래서 깨어났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너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야, 너가 나를 믿느냐?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야, 불신앙이다. 그건 불신앙이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불신앙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안 B안 그 사람의 뜻이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늘상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나의 조그마한 생각의 뜻과 그것이 어디에 초점이냐면은 물질에 초점이 가 있다. 돈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치우세요. 떠나세요, 나를. 왜 내 일을 하는데 당신이 관계합니까?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속을 열어보면 너가 뭘 믿느냐는 너 우상? 너 뜻대로 하는 우상? 너 방식대로 하는 우상?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너 신념?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다. 믿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 이게 정립이 되더래요. 정립이. 그러면 A안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입니까? 순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방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안 하겠다. 너한테는 안 하겠다. 이곳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나오잖아요. 시돈 땅아 응? 두로와 시도나 너희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믿음은 부활을 통한 믿음의 원천은 부활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늪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했던 오직 믿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내 방식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출처가 부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출발을 우리에게서 합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합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인간은 타락돼 안 바뀐다. 이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성령의 정언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성령의 정언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도 너무 심오한 이 진리의 말씀, 생명과 부활에 관한 관계성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자기 기록한 것을 이게 너무 많은데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온 땅, 온 곳에도 다 기록될 수 있지만 요 지금 몇 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이 부활을 통한 이 믿음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3년을 사역했는데 3년 사역만 딱 쓰면 돼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영원성이 들어가 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법칙이 들어있다는,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이 들어있다는, 그 법칙이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마지막 사역으로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강론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불신앙의 늪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 한 푼도 없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늘상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자기가 벌은 돈으로 합니까? 저 오지나 정말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왜? 그에게는 믿음을 통한 열린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어렵게 살죠. 다 보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지 아니하고 딱 맞게 주신다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아침 눈을 뜨면은 또 그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떤 믿음의 에너지와 또 하나님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떡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부활신앙을 통한 이 믿음, 말씀으로 통한 이 믿음을 통해서 너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이라는 이 위대성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입니다. 7대 선언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참 헬라어로 에고 에이밈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다 살릴 수 있다. 나도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 돼. 불신앙의 늪에서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증언이다. 27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여, Yes, Lord. Yes,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그 대사도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다. 왜? 주는 메시아시대.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 무너졌더라면 2000년 동안 그토록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수호하고 선포할 기독교 공동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2000년 동안 이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이 70억 인구 중에 50억이 넘는다. 자, 그러면 믿는 자 20억도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라.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신도 검사를 해보면 너무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믿음이 생각 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사람의 감정,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했다. 오염되어 있다. 늪에 빠져 있다. 죄악이라는 이 똥통에, 똥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 육신의 감정에 순종하는, 육신의 감정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은 과제입니다. 남은 과제. 이게 안 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밥 먹고 사는 A안 B안 다 주시죠. 이거 일반 은총이니까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30년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와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